마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는 오늘 우리 권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권 목사님이 또 오늘 이번 주간에 또 우간다로 3주간 선교 사역을 또 이렇게 티칭 사역을 하러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저는 신대원 기숙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다면 아마 저는 더 좋은 목사나 선교사가 됐을 겁니다. 저희 방에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친구가 있어서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잠을 못 이뤘지요. 그때마다 저는 성경을 펴들고 읽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상 하나 또는 오늘 같은 족보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잠이 잘 왔기 때문이죠. 양을 세는 것보다 족보에 나오는 알듯 말듯한 이름들을 읽어보는 것, 그만큼 잠이 잘 오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족보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너무 흥분되고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주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를 우리가 대충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한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BC 2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쯤 된 이야기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한 2000년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예수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낭비하시는 걸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잘못을 그냥 고쳐주셨으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세상이 악이 만연한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회복시켜셨다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홍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 모든 잘못들을 회복시키셨다면 바벨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인간의 언어가 흩어져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뒤이어 계속되는 인간의 약함과 악함들이 가득한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그때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왜 이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때 보내시지 않으시고 2000년의 시간이 흘러난 뒤에야 보내셨냐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곤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바라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이 손바닥 뒤집듯이 어떤 곤란한 일들이 단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어려움의 난관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즉각적인 기적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겠다 다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오롯이 참여할 때에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향과 목적과 그 목표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장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 긴 시간 안에는요,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난관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 일어나는 이 시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셔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각, 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다짐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긴 시간 필요 없습니다. 난 당장 뭐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 앞에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그 긴 시간을 왜 제게 허락합니까? 왜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할 때에야 마침내 그 모든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가 되는 그 시점에 네가 이르를 때에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바로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아집과 변덕과 그리고 우리의 그 어두운 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추겨서 마침내 그 완전함에 이르게 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 배고파! 밥 주면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 돈 줘! 옛다 여기 돈!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사고방식에 엄마는 배고프면 밥 주는 사람, 돈 없으면 돈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기를 다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의 변덕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때로는 성공과 확신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선언하시고 다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당장에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설득해 오시는 그 하나님과 그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우리의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지요. 이것이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밀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공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그 말은 바울이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울에게 내 눈앞에 있는 공금과 때론 내 눈앞에 있는 부유함과 때론 내 앞에 있는 슬픔과 때론 내 앞에 있는 기쁨이 크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패한다고 주저앉을 수 있는 힘, 성공했다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고백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읽었던 17절 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성경의 이름이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요. 42세대, 그러니까 42세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수를 잘 하시니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까지 14대, 14대가 3번이면 몇 번이죠? 42세대입니다. 이 42세대의 사람이 들어가 있지요. 여기에는 이름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각각 이름의 역사들을 우리가 뒤집어 본다면은 거기에는요 호소와 탄식이 있고 때로는 성공과 확신이 있고 또는 사람으로 치이기도 하고 또는 눈물로 범벅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을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삶이 온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친 장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이어져 가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다윗은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한 여자에게 집착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등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 족보의 인물들의 삶은 하나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 성공함과 확신 가운데 섰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실패와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시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던 과정을 겪은 사람, 그들의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성강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낭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 가운데 마침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낭비인 당신의 섭리를 통해서 당장 무엇인가 우리 손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너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자꾸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약간의 섭섭함을 여러분 좀 미루어 두셔야 됩니다. 당장 무엇인가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을 여러분 마땅히 잠시 미뤄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부르시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오롯한 시간의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과 목적과 그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시고, 그 함께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그 내용을 채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의 내용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용을 채우시고자 하셨다면 그냥 다 줬었어야죠.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항상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RD에 가면 거기에 로또가 딱 있습니다. 계속 의문을 가지지요. 저게 시민권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나? 저게 받으면 몇 프로가 세금이 빠지지? 저게 최고 금액이 얼마지? 그 캐셔가 물품을 띡 찍는 동안 저의 눈은 계속해서 그 로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그 로터리를 사지 않죠. 짐을 다 싸고 계산하고 돌아오면서, 야 진짜 하나님 돈 좀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무조건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기원아, 지금 저걸 사. 다음 주에 네 통장에 얼마가 들어갈 거야. 우리의 내용을 채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스스로가 그 내용을 채우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낭비로 초대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거룩한 낭비로 초대되었을 때 저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조금씩 후원을 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을 내시고 또는 제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들, 이 일로 만들어내던 어떤 나무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줬다면 저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함께함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제 삶의 내용들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옛다 이것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너에게 내용을 채우기를 원하는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여기에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초월적인 신을 생각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초월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초월적이라는 것은 내가 A만큼 주면 B만큼 주는 신, 여러분 그 신은 초월적인 신이 아닙니다. 내가 5를 주면 10을 줘야지 그 신은 초월적인 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초월적인 신을 상정합니다.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5를 주면 5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초월적인 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주는 것,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비전을 봤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합리적 생각과 이성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서 내가 5를 줬으면 5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산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넘어서시요. 그래서 초월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 받아내고 무엇인가 갚아주는 이 거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엇인가 바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네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성경이 초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11조를 해라, 이렇게 헌금을 하라, 이렇게 봉사를 해라 하기보다 그 봉사를 받고 그것을 수용해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신앙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과 관계 맺는 나, 그리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가 성경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문을 외울 때는요, 그 주문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그 주문을 듣는 신을 이해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문의 관심은 내가 얼만큼 그 주문을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주문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주문을 말하면 무엇을 받는지, 이게 초점이지 주문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주문을 듣는 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윙가디움 레비오사, 아마 우리 청소년분들 가장 잘 알 겁니다. 윙가디움 레비오사는 맞나요?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거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내용인데 윙가디움 레비오사 하면 누군가 뜹니다. 그렇죠? 누구를 붕 뜨게 하는 스펠, 이 주문입니다. 여러분, 윙가디움 레비오사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 주문을 외우는지가 관점이고, 그 주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핵심이지, 그 주문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주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거기에서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중요하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주문은 대상에 관련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최근 사이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잘 없지요.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제 첫째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첫째 딸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친구들 연필 뺏은 거, 지우개 훔친 거,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회개할 만큼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만큼 간절했던 기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삶을 간섭해오고 만들어 가셨는지 이루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고 뭔가 이루어졌나요? 얼마나 간절했다고 이루어졌나요? 어떨 때는 간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눌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왜요? 그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어떠한 간절함,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받아내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보다 긴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설득해 가시고, 우리를 부추겨서 당신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가 누구인가는 우리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저와 함께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산수를 해봅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다윗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면 총 40 몇 대가 나와야 되죠? 2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이 족보를 한 사람 한 사람 읽어서 번호를 매기면 42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나오지요? 41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번호를 다 매겨서 숫자를 다 카운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41세대입니다. 아니 그러면 마태가 지금 잘못된 거네요. 마태는 분명히 42세대라고 그랬는데 실제 세대를 읽어보면 42세대가 아니라 41명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1명입니다. 예수가 41번째, 41번째 세대이고 그 전까지 40세대입니다. 마태는요, 일부러 몇몇의 왕의 이름을 빼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러 처음 등장하는 이름도 넣기도 해서 정확하게 41명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요. 그러면 예수는 41 첫 번째 세대고 예수 전까지 몇 세대일까요? 40세대입니다. 자, 마태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에게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국 사람에게 815는 코카콜라 이름인가요? 아니면 광복절인가요? 광복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이라는 것은 40년 광야의 세대를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4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방황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너희들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의 새로운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광야의 세대가 끝났다. 이것이 마태가 41명의 사람의 수로 족보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이미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광야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는 이미 41번째 즉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세대임을 너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며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 입으로 구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보존하여 마침내 당신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세우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네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완전한 자리까지 이룰 때까지, 그 충만함의 자리에 이를까지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너를 부추기고 끝까지 너를 설득하여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약속을 너희한테 했으니 내가 이 약속을 포기할 수 있겠니?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공고합니다. 무엇이나 천사나 무엇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자가 누구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제 약속의 땅에 서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내용을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장 28장에 이 명령으로 마태복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리아화에서 지금 마리아회에서 열심히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요. 아마 지금 복음서를 다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명령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대가 된 너희는 이미 약속의 땅에 왔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삶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리고 삶의 내용의 마지막 채움의 명령은 28장에 마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누가요?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와 의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완전 부담스럽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거부하고 싶지만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대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내용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모든 민족,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지? 어떻게 제자로 삼지? 아니 가서 누군가 도와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엇인가 헌금하고 나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어떤 페스티벌이 일어났다. 몇 명이 구원받았다. 성경 관심 없습니다. 몇 명의 제자로 삼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명령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요. 명령이 여기서 끝나고 약속이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끝나죠. 이게 은혜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지상 대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긴 시간 2000년의 시간을 동안 거룩한 낭비를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과 경배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데칼코마니입니다.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셨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데칼코마니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고지받았을 때에 천사가 그 사람의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하나의 이름을 더 줍니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것과 함께 공명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태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거룩한 낭비의 시간에 지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버텨보자는, 누구와 함께요? 너의 의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굳건한 마음으로? 아닙니다. 나와 함께 버텨보자. 나와 함께 한번 버텨보자.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명령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는 거지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22일 동안 아프리카에 있죠. 금요일 날 가면 12월 1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집에 이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있는데, 이 대적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죠. 야, 아빠가 가니까 너희들 헌금해라. 아빠한테. 너희들 후원해라, 후원.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달갑지 아니하고 좋아하지 않고 안 갔으면 하는 사람은 왜 헌금하느냐는 맞는 말이지요. 저도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진짜로 가기 싫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냄새, 그 소음, 그 음식들, 그 날씨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책이 없습니다. 출판사도 없고요. 다 책은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책이 없는 겁니다. 아니, 논문을 쓰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이 없어요. 그래, 내가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1인당 한 사람씩 다 교재를 다 사줘야 되겠다. 후원을 일으켰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후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책을 한 권씩, 그게 1, 2파운드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책값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후원을 요청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쉬운 길로 가지 말자. 어려운 길로 가자. 짧은 코스로 가지 말고 긴 시간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4일 동안 특별히 선택된 학생들과 먹고 자고, 우리 옛날 말로 집체 교육을 해서 호텔에 묶어두고 4일 동안 열심히 책을 읽어서 이 신학교의 교재를 우리 스스로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그 교재 작업을 위해서 4일 동안 이 친구들이랑 합숙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겁납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실망할까 봐. 수업 시간에만 있으면 저의 좋은 모습만 보겠지요. 그런데 같이 살면은요, 저 사람 방구도 끼고, 저 사람이 게으르고 씻지도 않고, 저 사람의 행동 거지, 표현, 표정 다 보이겠지요. 그래서 좀 겁납니다. 두 번째는 4일 동안 같이 살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까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4일의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긴 시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 친구들을 제자 삼는 방법이라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제자 삼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 친구들이 나와 함께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찌지고 볶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책상에 앉아고 방구도 끼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다시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 실망해서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로요. 여러분에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삽시간에 바뀌지 않아 여러분 조금 주저함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 긴 시간 동안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긴 과정을 통해 그때에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서 누군가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 옆에서 누군가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삶의 내용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지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추겨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제자 삼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제자 삼는 삶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버티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예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귀한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